오늘 사람들이 좀 많으시네요. 오늘 신학생들도 봉사로 온 걸로 아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엄청 추운 날 또 봉사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간히 기회가 되면은 뭐 매주까지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오는데, 김정은 신부님이 아침에 천막 특강도 같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계속 끌려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누구도 섬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제가 뭐 어떤 출판사에서 좀 부탁을 해서 그다지 길지 않은 그 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책의 내용이라 즉슨 뭐 이렇게 뭐 영화를 보거나 혹은 뭐 드라마를 우리가 보거나 하면 좋은 대사들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가끔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윤리교육을 다 드라마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뭐 인간관계 안에든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좋은 대사들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귀 기울여 들어보면 우리 사는데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보면서 좀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대사들, 이런 것들은 귀 기울여 듣는, 그래서 그것들 좀 생각해보는 이런 뭐 이렇게 그다지 길지 않은 이제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문장, 혹은 또 이제 공교롭게 이제 올해부터, 물론 부탁받은 지는 한 1년이 됐는데 계속 미루다가 올해 해가 넘어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맡기신 분이 이제 심지어 화살기도까지 시작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올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문장, 올 한 해를 이 문장을 좀 가지고 기억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싶었던 문장이 바로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섬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원래 영어 문장인데,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No man is an island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죠. 누구도 섬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그거를 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그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제가 이제 영화에서 본 거는, 물론 이 문장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 영화에서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혹시 뭐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성탄절쯤 되면은 많이 하는 그 영화들 외화 중에서 그 영국의 영화 중에 워킹 타이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러브 액츄얼리라든가 이런 영화 만든 데인데, 이제 그런 분위기의 영화이면서 그 어바웃 더 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휴 그란트가 이제 나와서 꽤 그래도 히트한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처음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봤습니다. 그때도 이제 성탄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제 휴 그란트가 그야말로 이제 막 중년에 접어드는, 그러나 아직은 철은 들지 않은, 그냥 거의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년, 그 중년에 막 접어드는 그러한 인물로 나오는데, 아이와 같다는 게 뭐냐면 좀 철이 없다는 게 이제 책임을 지기가 싫은 거죠. 인생을 살면서 구속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고, 말하자면은 요즘 얘기한 대로 윤택하고 쾌적한 독신 생활을 즐기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즐길 수 있냐? 그런 독신 생활을 즐기려면은 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근데 재밌게도 그 영화 안에서 그 아버지가 유일하게 한 곡을 히트시킨 작곡가였어요. 그 작곡이 근데 뭐냐면 바로 슈퍼 산타 썰매라는 유치한 제목의 그 성탄 노래를 엄청 히트시켜줘. 말하자면 루돌프 사스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곡 하나에 인세가 저작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물려받고, 말하자면은 뭐 직업 같은 거 안 갖고 그냥 쾌적하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삶에 너무나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섬에 사는 사람이다. 그 섬도 어떤 섬이냐? 그 영화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이르자면 이비자라는 섬이 있는데, 이비자라는 게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휴가 많이 가는 터키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휴양지를 이제 이비자라는 섬이 있는데, 자기 이비자에 혼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딴 사람이 나를 뭐 인정하든 뭐 하든 하나도 나는 불편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 이제 자기 이제 철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래서 그 구속받기도 싫으니까 뭐 결혼도 하지도 않고 뭐 교우 관계가 있긴 하지만 조금 부담될 것 같으면 발 한 발 빼고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삶이라는 게 결국 내가 재밌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누구한테 어떤 짐을 지지 않고 사는 무엇인가 나한테 부담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는 상태에서 마커스라고 하는 그 소년을 만나게 됐어요. 마커스라는 소년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어머니는 맨날 자살 시도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죠. 아무튼 이 친구를 여러 가지 그 뭐 영화 안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거의 약간 자기가 삼촌 내지 아버지 역할을 내는 상황이 온 거죠. 말하자면 본인의 인생 철학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갑자기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주인공 윌인데 이름이요. 윌이 인생에 있어서 좀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그 윌이 발견한 삶이란 건 다름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겪어주고 말하자면 평생 그런 상황을 피해서 다녔는데 막상 누군가를 책임지는 상황이 오고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나 혼자 편안하고 걱정 없고 부담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수고를 하는 것이 행복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관이 이제 바뀌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영화가 원래 닉 홈비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80년대 소설이고 닉 홈비라는 소설을 요즘 좀 덜하지만 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설을 보면 굉장히 위트가 있고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대의 대중문화에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 뭐 영화 보는 것처럼 소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의 히트한 소설들은 다 영화로 만들어져서 다 성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 피버 피치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은 맨날 지기만 하는 축구팀의 열혈팬이죠. 네, 그래서 그 축구에 어떻게 보면 열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스날의 아주 광팬이 이제 나오고 하이피델리티라는 소설은 이제 레코드샵 주인. 말하자면 우리가 보기에 뭐 약간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지 싶은 그런 독특한 삶을 사는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아닌데 아무튼 되게 좀 재미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약간 좀 마니어 취향의 소설이기도 하지만 좀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영국식 유머가 아주 많은 소설이긴 한데 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그 각 사람마다 다 나름의 애환이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되게 배우게 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래서 이제 닉 홈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About a Boy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근데 영화화 되면서 영화화 시점이 아무래도 몇 년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소설에 등장하는 뭐 대중문학이나 혹은 노래나 팝송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건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죠. 그 원 소설을 보면 이제 그 소년이 이제 커트 코베인, 너바나의 그 리더인 이제 커트 코베인을 알아가는 과정이 좀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소설 영화에서는 이미 커트 코베인 죽은 지도 한참 되고 이제 조금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영화화를 하면서 소설 되게 재밌는 소설인데 저도 소설들 읽어봤는데 뭐 소설에 비하면 영화는 아무래도 좀 단순하게 조금 이제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재미있는데 근데 영화에서 되게 제일 잘한 부분이 원래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아무도 누구도 섬은 아니다. 이 문장을 이 소설, 이 영화의 중심에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뭐 시작할 때 나오고 중간에 한번 나오고 이제 끝날 때 나오는데요.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이 주인공 윌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면 제가 뭐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화에서 뭐 누군가는 뭐 누구도 섬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섬에 사는 게 좋다 너무.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고 다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이제 윌에게 있어서는 지겹게 얘기를 들었겠죠. 너 왜 결혼 안 하냐? 왜 혼자 사냐?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 왜 이렇게 사람이 철이 안 드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살았는데 자기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나 섬에 산다 그러면 된다. 나는 뭐 이비자에 사니까 왜 난 신나게 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마커스라는 소년을 알게 돼서 마커스라는 소년이 싫은데 자꾸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윌의 집에 가면은 뭐 오디오도 좋고 TV도 좋고 그러니까 이 집은 가면은 이제 그 마커스는 자기 집은 좀
옹색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도 이제 우울증에 빠져 계시니까 마음도 좀 슬프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놀려오는데 이제 둘이 TV 퀴즈 프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TV 퀴즈 프로에 이제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저파디라는 프로가 유명했는데 비슷한 영국에도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제 퀴즈 문제가 나오면 그걸 맞히는 건데 거기에 나온 문제가 누구도 섬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 했을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번으로 나온 게 이제 존 본조비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혹시 본조비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본조비라고 이제 둘이 믿고 있는 걸로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섬이 아니라는 말을 한 사람은 존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16, 17세기 아주 유명한 시인이 이제 존 던이 한 얘기고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그 누구도 섬은 아니다, No one is island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끝날 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윌이 혼자 자기 방에서 아주 고급 오디오를 틀면서 혼자 음악을 즐기면서 기분 좋게 하루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어느 백화점에 쇼핑을 갈까? 어디 가가지고 뭐 경마를 보러 갈까? 뭐 이런 걸 막 적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맨 끝에는 뭐 어떻게 나오느냐? 그 뭐 마커스를 비롯해서 마커스 친구, 마커스 엄마, 북적북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어디 봉사하러 가는 거 준비하고 파티하는 거 준비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도 섬은 아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일종의 성장 소설 혹은 영화도 이제 성장 소설의 그 틀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 내면에 있어서는 아직 철들지 않은 아이였던 윌이라는 사람이 점점 마커스라는 한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이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제대로 잘 누릴 수 있게 도와주면서 이 마커스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소년은 소년답게 그 건강하게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반면에 윌은 그 아이를 통해서 비로소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변해가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변해가는 게 인생에서 귀찮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을 체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되게 중요하게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존 던이라는 시인이 한 말인데요. 존 던이라는 시인은 16, 17세기에 이른바 형이상학파라고 하는 영문학에서는 꽤 중요한 조류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더 왕조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존 던의 여러 가지 시들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주로 주제가 사랑에 관한 게 많은데 사랑을 굉장히 좀 심오한 관점에서 이제 사랑을 노래한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회가 되시면 한번 존 던의 시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존 던이 시인이기도 했지만 성공의 성직자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집안은 가톨릭 집안이었는데 뭐 역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국에서 헨리 8세 이후로 가톨릭 신자일 경우에는 공민권 제한이 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존 던도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제 성공회로 이제 개종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도 좀 파란만장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원래는 다른 직업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여의치 않았고 나라에서 성공의 성직자 워낙 글도 잘 쓰는 사람이고 하니까 설교가로 일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성공의 성직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의 성직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책 중에 설교집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Devotions on Eminent Occasions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시기에 바치는 뭐 봉헌문 내지 기도문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은 이 책은 병고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병의 단계마다 바치는 기도를 모아놓은 거예요. 내용 되게 훌륭한 책이긴 하지만 좀 고풍스러워서 뭐 그 책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긴 어렵고 그 중에서 17번째에 나오는 기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무도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7번째 나오는 그 기도 전체를,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Nunc rentu sonitudicunt morier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니에스가 종이 울린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이 울린다는 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누군가 죽으면 종이 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조용히 울릴 때, 렌토니까 천천히 조용히 부드럽게 울릴 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가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다. 라는 게 이 기도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문의 주 내용은 누군가가 죽는 것에 대한 애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죽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애도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 역시 언제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그 겸허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병상에 있는 이에게 위로를 주고 진심으로 그에게 신에게 그의 자비를 청하는 마음을 일깨우자 쓴 글인데, 이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쓴 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읽다 보면 중간에 매우 매우 유명한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누구도 그 자체로 하나의 섬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누구도 하나의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바다에 떠 있는 대륙의 일부이다. 하나의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사라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진다. 육지 끄트머리가 사라지고 당신 친구들의 소유지가 사라지고 당신 자신의 소유지가 사라지는 것과 같아. 그렇게 한 인간의 죽음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니 나는 인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종은 당신을 위해 울리는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작품이 있죠.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가 이 기도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라는 이제 소설을 썼는데, 사실은 물론 이 About the Boy는 굉장히 이제 유쾌하고 뭐 일상의 좀 소소한 이야기를 다룬 그야말로 로맨틱 코미디죠. 물론 뭐 제대로 된 로맨스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소년과 그 윌의 이야기지만, 근데 주제는 엄청나게 그 심각한 영화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소설과 사실은 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도 영화 옛날에 보신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 게리 쿠퍼가 이제 잉그리드 버그만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그 혼자서 몰려오는 그 스페인 정부군을 맞아 그 사람이 이제 당시 이제 반군으로 나오죠. 이제 바라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내가 마리아가 살아있으면 나도 살아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라는 말, 혹은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건 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한 인류에 속해 있다는 그 공속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 던이 하느님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맨 마지막 순간에 찾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 그 말로 우리가 서로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해 있다는 건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한 모든 인류가 자녀로서 속해 있다라는 그 공속감이라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신경을 더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조금 더 마음을 쓸 수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뭐 경향이나 그 스타일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공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뭐 봉사의 기회라든가 헌신의 기회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그런 애덕의 기회라는 것이 나의 거를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더 나 자신을 찾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존 던의 이야기는 뭐 About the Boy에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지만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정말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존 던의 그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그 영성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 또 현대에 되살린 분 중에 하나가 토마스 머튼입니다. 토마스 머튼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트라피스트 수사하셨고, 그리고 뭐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성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죠. 토마스 머튼이 7층 산을 쓴 것이 30대 초반이었고, 그때는 이제 겟세마니 수도원에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서풍을 받는 그 시점까지 그 원장 수사에 원장 신부님의 이제 그 권유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리한 거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이제 서품을 받고 나서 자신이
묵상한 내용, 또 여러 가지 사회를 바라보는 것들을 이제 쭉 책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20세기 영성의 고전들을 내놓는데, 토마스 머튼의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1955년에 한 40이 된 나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원숙기 때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묵상집을 한 권 냈습니다. 굉장히 토마스 머튼의 중기 사상을 잘 담고 있는 사상이, 물론 토마스 머튼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그 사상과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만, 이 누구도 섬은 아니라는 책도 그 이전에 나와 있는 7층 산이나 혹은 요나의 표징 같은 자서전적인 묵상 못지않게 매우 훌륭한 작품인데, 여기서 토마스 머튼이 자신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은 일종의 방향타, 그리고 나침판처럼 선택한 구절이 바로 존 던의 누구도 섬은 아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은 섬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절판이 돼가지고 구해 보시려면 뭐 도서관 같은 데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명문이어서 제가 조금 길지만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인간적 맥락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 즉 하나의 몸이 되도록 계획된 종족의 일원으로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 안에서 성공의 긍정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실패와 재난의 긍정적 중요성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성공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성공에 이르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나의 노동의 결실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역시 다른 사람의 성취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실패도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실패는 다른 이의 실패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이의 성취에 의해서 보상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 삶의 의미를 오로지 나 자신이 성취한 총체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 즉 내가 속한 세대, 사회, 시대가 성취하고 실패한 것들의 완전한 통합 안에서 나 자신이 성취하고 실패한 내 삶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통합된 모습 안에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 시인 존 던 역시 심각한 질병을 앓을 당시 다른 이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의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의 모든 행동도 그러하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이들에게 속해 있다. 누가 울리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자신의 일부를 이 세상에서 떠내보내는 종소리에서 귀를 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의 일부이다. 내가 인류의 일부이고 일원이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체의 일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 또한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그들에 의해 행해진다. 그들이 하는 일은 또한 내 안에서 나에 의해, 나를 위해 행해지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삶에서 하나의 신체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몫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내 삶이 내가 속한 하나의 전체, 초자연적 유기체적 삶에서 나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 이 진리가 절대적인 중심이 될 때 다른 교리들도 제대로 그 맥락을 찾는다. 고독과 겸손, 극기, 행동, 관상, 성사, 수도생활, 가족, 전쟁과 평화,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 합체시켜 놓은 사람들 안에 살고 활동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존 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자체로 완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다. 이게 50년대에 존 던의 그 식구의 그 기도문에 감명을 받아서 이제 토마스 머튼이 자신의 묵상을 시작한 건데요. 이후에 조금 더 성숙한 시점에서 보면 60년대에 어느 그 회심하는 방관자의 기도, 흔히 우리말로 이제 명상이라고 번역된 책에 보면 토마스 머튼의 영성을 그야말로 영성의 진수라고 하는 루이스빌에서의 이제 그 신비체험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요지를 보면 어느 날 이제 토마스 머튼이 길을 걷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신비체험은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역시 사람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공속감을 그야말로 몸 전체로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토마스 머튼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이런 준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우리 이 영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삶의 나름대로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각오를 하기도 하고 또 삶의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결국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때로는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러나 이 같은 하늘 아래서 또 같은 공기를 숨쉬고 있는 누군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작은 기여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잘 못 느끼고 그럴 때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들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우리 작은 봉사들이 누군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추운 날이지만 즐겁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